유명한 부흥회 때마다 찬양으로 감동을 끼치는 쉔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승객들이 쉔키를 알아보고 당신의 찬양이 참 너무나 은혜로운데 우리에게도 한번 들려주세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쉔키가 그 선박에 탄 분들을 위해서 그가 즐겨 부르는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님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찬송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한 성객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이 과거에 남북전쟁 때 북군에 근무한 적이 있으셨냐고. 그렇다라고 했더니 나는 남군에 근무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저녁인가 북군의 진지를 다가가서 총을 겨누어서 이제 북군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이 방금 부른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은 나의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던 찬송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병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총을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그때 그 병사가 당신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생계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내서 그 성경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부르는 자신의 마음도 녹이고 부드럽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듣는 이들의 마음도 진정한 자유와 또 기쁨, 평강,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찬송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종종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적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면서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천사의 통지를 받고 그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음은 좀 불안한 곳에 있었어요. 천사가 내게 와서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받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뭔가 마음에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적에 이미 6개월 된 그 엘리사벳의 태아인 세례 요한이 뛰놀면서 반기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마리아의 임신이 오실 메시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케 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찬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그 사람의 신앙의 감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나의 기도라든지 혹은 또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찬송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 혹은 감정의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신앙의 표현, 고백 그리고 감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여인들을 다 제쳐두고 이 시골에서 가난한 마리아는 여인을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정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게 좀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양을 읽어보면은 그 마리아가 시골 처녀로서 무식하고 못 배운 그런 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어떤 것이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내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종이라.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비천함이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신음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존재이죠. 이 마리아 역시 그가 어떤 지파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친족이 엘리사벳이라고 했고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았지만은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지역, 시골 지역의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그가 사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경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자부하지만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 마리아에게 핍박과 혹은 고난을 가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나타난 반응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 말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내가 참 비천한 자다. 내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비천한 사람으로 대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힘도 갖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재물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도무지 의지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러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속해서 비천한 상태로 살아갈 존재라기보다는 그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 비천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비천한 존재이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그 비천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러했습니다. 그는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했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비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천적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원에서 비천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재물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가 진정 의지할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비천한 환경은 우리가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천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천한 이 마리아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물질은 내게 힘이 될 수가 없다, 사람도 진정히 내게 영원히 능력이 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찬송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교만한 자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5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사탄을, 마귀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졸지에 천사장에서 마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땅 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케 만들어서 자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존재가 되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마귀를 직접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고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귀를 꺾었던 것은 축사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도 않고 또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가시기도 하시고 머물기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는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전에 죽으심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주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적에 교통법규를 따라 운전하면 교통순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범법할 적에 경찰이 두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마귀의 힘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는 그 순간 인간을 지배하던 마귀들의 그 죄의 권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는 꺾임을 당하는, 흩어버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영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에서 악한 영들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그 순종함이 마귀로 우리에게서 어떤 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이 사해진 것과 같이 그의 피로 구원받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되셨다. 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적에 다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비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초청입니다. 내가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어려움은 우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나 공통적인 것은 여유가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재물이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므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헛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했던 사내립이 망하게 되었고 교만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심성의 신세가 되었고 교만의 우시아 왕이 문둥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했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 높이셔서 위대한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 죽기까지 나기를 낮추셨을 적에 하나님 그를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몇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늘 감동적이어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웠습니다. 그가 쓴 20년의 저서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정신지체 장애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학 교수로서 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고 하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아담이라는 장애를 만나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발견했지만은 나는 그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글에 덕목 첫째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고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겸손은 우리의 인생의 의무요 가장 고상한 덕행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천한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내게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가 비천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그를 사람 없는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교회에 가보면은 건물이 너무 낮아가지고 말을 타고 또 서서는 들어갈 수 없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은혜를 바라신다라고 하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아는 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의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늘 은혜가 떠나지 않아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빛이 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헛으시는 하나님. 그는 빛이 난 자임을 알았고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위대한 예수님의 모친이 되셨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나를 아는 자신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를 지키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을 받고 또 사용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